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세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 예고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그리고 경건한 성도에게 임하는 핍박과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 권고. 3장의 제목이 좀 깁니다. 그만큼 3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이 시간 성경 읽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장의 설명을 우리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말세에 있게 될 도덕적, 종교적 타락을 예고하면서 디모데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들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아울러 미래의 날들에 배교가 있을 것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때에 더욱 기승을 부르게 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때에 경건한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기 마련인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 권고하고 있다. 아멘. 3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주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말세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 예고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경건한 성도에게 임하는 핍박과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 권고의 말씀이 3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부분 말세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 예고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말세에는 사람들의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을 말하고 그 심각성을 일깨워주면서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 인한 유혹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잃게 될 것을 예고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가르치고 있다. 이제 먼저 부분 말세의 도덕적 타락이 있을 것,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또 타락이 있을 것, 이것을 이제 예고하는 거죠.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의 내용으로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또 여기 안에 들어 있는데요. 먼저는 말세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있게 될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런 말씀하는데 말세가 어느 때를 말세나 하냐? 우리가 모두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세 중에 말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말세다. 이 말세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곧 오실 때,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다를 이제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를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적게 봤을 때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세컨 커밍, 재림이 아주 임박한 시점을 좁은 의미에서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넓은 의미에서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 그래 재림의 순간을 이제 넓은 의미에서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리라 하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 말세입니다. 근데 이 말세는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말세다 할 때 이 말세라는 것이 왜 말세다 하냐? 우리 안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고통의 때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게 되죠. 아, 말세구나. 지금의 때는 역시 넓은 의미에서 말세고 또 좁은 의미에서 또 말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어떠냐 했어요. 어떻게 이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2절부터 계속 말씀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서 말세에 이 도덕적 종교적 타락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당부하면서 말세의 때, 고통하는 때에 일어날 현상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자기 사랑, 그 이웃에 대한 태도,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8절 9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는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인데 사도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를 어떻게 얀네와 얀브레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세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할 때 얀네와 얀브레가 요술사로서 모세를 대적하면서 바로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기적을 흉내내면서 대적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가 행하는 것,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바로의 신, 이집트의 신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면서 했던 그 요술 행위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와 같이 거짓 교사들도 역시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후기 유대교의 문헌에 나오고 초기 기독교 문헌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죠. 그래서 학문과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교의 많은 문헌을 공부했을 것이고 또 자료를 통해서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임을 알게 되고 요나단 탈굽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또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얀네와 얀브레를 말씀해 주면서 이제 우리가 모세 시대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세에 있게 될 악한 자들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로부터 9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악한 자들이 그 형태들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악한 일을 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떤 악한 일을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악한 일을 이 말세에 때 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말세에 때 하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악한 행동,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행동이 무엇인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러니까 말세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웃에 대해서는 이 말세에 어떤 이렇게 타락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배신하며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말세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런 일들이 지금 있지요. 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며. 부임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부인하는 자며 그다음에 진리를 대적하며. 말세에 있게 되는 타락 현상, 도덕적, 종교적 타락이 이제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제 말세의 현상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경건한 성도에 임하는 핍박과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의 생활 공고의 말씀 10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설명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때에 경건한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그 핍박 중에서 반드시 성도를 보호하실 것을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말씀한 후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핍박에 대처해서 승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 권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경건한 성도에 임하는 핍박, 이 말씀이 10절로 13절,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공부하는 말씀이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경건한 성도에게 임하는 핍박. 자, 성경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과, 여기서 나의 교훈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 교훈이 아닌 바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가르침, 그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박해를 받는지 간증하면서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받는 박해 가운데 우리가 박해는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건지셨고 또 믿음의 모든 선진들을 건지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아가는 우리들을 건지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보았지 않느냐? 내가 모든 핍박받는 것, 박해받는 것을 내가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우리에게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에 흔들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 믿으려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또 공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지만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게 줍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말씀 안에서 이제 믿음의 생활할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이 시대에 성경 읽는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살 것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기준은 바로 성경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했을 때 1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두 번째 유익은 모든 성경은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대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뭔가? 바로 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공고해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해가는 마지막 시대에 성도는 말씀과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악한 세력의 공격에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 영적 선한 싸움에서 능히 이기기 위하여 구원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 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공고가 있을지라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리되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늘 구원의 기쁨을 누려가며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